반갑습니다. 오늘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장면이 룻기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결혼의 절차를 이제 보아스가 착착 진행을 합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확인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보아스 자신보다 먼저 앞선 순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을 그리고는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아무개야 너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렇게 했으나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정해진 그런 관습을 따르지 않나. 왜냐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내가 룻의 그러한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증명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해서 신을 벗어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 차례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기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 증인이 돼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임신하게 되었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제 이 나오미에게는 이 손자가 정말 아들처럼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찬양하면서 이 손자가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오미도 롯처럼 이런 영화로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오미는 이제 죽을 때까지 영화로운 노년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그의 일평생에 참 고난과 고난의 연속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에 이주를 해서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이러한 모진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버텨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귀한 손자까지 낳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갔고 또 그 다윗 왕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로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분명하게 룻이 이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룻기 4장 이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면 이렇게 인생은 해피엔딩, 인생의 역전,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분명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룻기 4장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굳게 서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까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귀한 인생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